오늘은 유다서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유다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요한 2서를 마치고 지금 유다서를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그 진리에 관한 내용, 또 비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다루고 있어서 짧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혹은 조금 길어지면 세 주에 걸쳐서 이 유다서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다서에서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8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8절을 읽어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칭대명사 그리고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다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꿈을 꾼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 구절만 딱 읽었을 때 꿈꾼다. 우리 꿈꾼다 그러면 어때요? 좋은 것이죠. 미래를 꿈꾼다.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여기에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앞뒤의 문맥들을 읽어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그러면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 앞뒤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꿈을 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의 육체만 더럽히고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거네. 나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데 나하고는 무관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왕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입으로나 혹은 삶으로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어긋난 삶을 살면요.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아니라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이고 그 꿈꾸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권위는 무엇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 유다서의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권위는 무엇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서 또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같이 공유되고 그것 플러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떠오르는 한 존재가 있죠. 회방 그러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이 그렇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이 회방은 누구의 주된 업무냐 하면 사단의 주된 업무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요한 1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조직적으로 거미줄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줄을 건드리면 모든 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함께 움직임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머릿속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연결되어지면서 아하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것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최고 중요한 것 배웠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를 배웠는데 너무 길게 배워서 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 요한 1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도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었죠. 아는 것. 요한이 알다라는 말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이 쓴 그 서신서 속에 알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알다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 1서의 최고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다.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와,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이 여러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이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를 해야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죠? 여기 지금 요한 1서 5장 19절로 20절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18절, 19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참된 거예요. 참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은 무엇이에요? 참의 반대는 뭐예요? 참의 반대, 참 거짓. 그렇죠? 거짓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들을 멋있다고 평가할지라도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거짓이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는데 오늘 이 더운 날 모여갖고 불쌍한 인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참된 자를 알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동일한 시간인데 저들은 거짓된 것 속에 있어요. 그 거짓된 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고 혀를 차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시작도 얼마 안 됐는데 언제쯤 끝날란가?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날란가? 좀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오늘 1시간 20분, 30분짜리는 될 것 같은데 장소는 이 장소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짓된 것 속에서 속아서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곳에 온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곳에 오시는 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하고 쉬고 싶은데 씻고 정리하고 어떤 분들은 짧은 거리를 어떤 분들은 먼 거리를 이곳까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만 그렇습니까? 오늘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 날들 가운데에 특별히 주일을 그리고 수요일을 금요일을 그 거짓된 것들 가운데에서 참의 것들을 구별해서 더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들이죠. 근래 참 감사한 것은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이는 수들이 조금씩 이렇게 참여율들이 높아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와? 물론 맞아요. 무엇에 비하면 주일의 수에 비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보면 조금씩. 근데 이건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냐 하면요. 제가 못 바꿔드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 일은요. 제가 절대로 바꿔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에 많이 참석 안 합니까? 광고하면 오신 분들만 어때요? 마음 상해. 힘들어서 왔는데 또 그 소리 들어야 돼? 마음 상해요. 누가 이것은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배울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위를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끄집어서 어디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 우선한 것이냐 하면 말씀이 우선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선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그 일이 같은 일일 때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소에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같은 시간들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갑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참 우리 교회가 변화가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뭔 얘기냐 하면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어떤 변화가 없냐 하면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안 모이는 사람은 여전히 안 모여요. 예배에 꼭 달랑달랑 오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달랑달랑 맞춰서 와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나가요.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요. 왜? 자기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우선인 거죠? 말씀이 우선인 게 아니에요. 뭘 무시한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뭘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이 무시된 거예요.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겁니다. 권위라는 말과 주권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 힘을 미치는 곳이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이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없어. 요한 1서 5장의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아야만 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하면 끝이 없는 누구에게만 있는 생명입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왜 지켜야 합니까? 제한 속도를 왜 지켜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요한 1서는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들을 다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 성경들이 아까 거미줄처럼 다른 성경들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지면 그 말씀들이 누구를 지키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에서 멀리하게 하느냐 하면 우상으로부터 멀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헛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 것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 것을. 참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 속에 있고 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중간의 삶이 아닌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 세상은 그것이 통할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택하고 하지 않으면 2등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겁니다. 참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 헛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말하고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봐야 하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죠. 연구를. 부지런히 연구해야죠. 하나님을 알려면 얼만큼 알아야 될까요? 얼만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는 건 언제 끝날까요? 학교 공부 언제 끝납니까? 과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거 끝나면 그 교육의 과정이 끝나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외부 분들은 못 만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외부 분을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생명교회네요. 광명 생명교회네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름을, 좋은 이름을 쓰십니까? 그래요. 뭐 늘 쓰는 이름이니까 저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라는 뜻이 뭔지는 알고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모르고 쓰겠어요. 근데 갑자기 푹 들어오니까요. 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눌려갖고 답을 못 하겠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이상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이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외우지는 않고 휴대폰에다가 담고 다닙니다. 그래서 찾으면 나옵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 보소.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그 얘기가 제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보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렇죠. 왜 큰일 날 사람이냐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담고 있어야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을 못해. 그게 어디 있는데 큰일 날 사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큰 해머로 하나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게 답을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만큼 제가 잘 설명을 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한 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냐 하면 내가 큰일 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그 넓이, 깊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그 제곱이 세 제곱이죠. 루베 한도 없는 거죠. 그런데 끝났다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끝났다고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한 면은 맞지만 어느 한 면은 기울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기울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울어 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저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이게 수정이 돼야 여기를 담을 수 있어요. 여기의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느냐 하면 거짓것, 아집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그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시킬 수 없어요. 권위를 따를 수 없어요. 권위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은요, 아는 겁니다.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랬죠. 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를 빼봅시다. 가운데를 빼봅시다. 영원한 생명은 알면, 그렇죠. 가운데를 빼면 영원한 생명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알면 얻는 거예요. 모르면요.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핵심이. 처음 출발도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선악을.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리고 뒤에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죽는다.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는 확인해야 돼. 매번 확인해야 돼. 이것은 수십 번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한번 생략을 한번 해봅시다. 아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죽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알면 영원히 사는 게 있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알면 죽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가져다 주는지를 아는 겁니다. 죽음은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무엇을 알면? 선과 악을 알면. 선과 악은 누구 영역의 거예요? 사람에게는 허락된 영역이에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했으면 죽음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지예요. 중요한 요지예요. 요지에 연관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몰라도 되는 것, 내게 없어도 되는 것, 내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을 취하고 얻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다 죽음인 겁니다. 선과 악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스릴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쟤는 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모르겠어. 자, 나를 살려요, 나를 죽여요. 내가 좀 괜찮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키워서 내가 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까? 자,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선과 악, 생명이 공존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이 있을 때에는 생명은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 선과 악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떤 시간 안에 참 많이 있느냐 하면 그 거짓된 시간들 안에 많은 거예요. 참과 거짓만 나누는 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아내들, 자녀들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나누는데요. 내 자신도 선과 악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활력 있고 힘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 왜 구역 모임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왜 살아가는 게 힘도 없고 이렇게 재미도 없어? 왜 설교가 나를 깨우지 못하지? 왜 구역 모임을 왔는데 내가 힘을 얻고 가지 못하지? 왜? 근데 우리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 어떤 것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답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죠.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활발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역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자매니까 못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못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속은 거예요, 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서면 교만하다고 성도들이 말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영의 하나님의 것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이면 보는 사람도 함께 감동합니다. 처음에 조금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야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잘못 알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특히 성경은. 성경 우리 성도님들 얼만큼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그분이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 몇 마디 해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교제 해보면 그러죠.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 그 숨겨져 있는 내공, 숨겨져 있는 힘은 몇 마디 하다 보면 어때요? 그 힘이 확 느껴지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몇 마디 주도권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턱을 고여 그렇게 듣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소리면요, 싫어.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한 3, 40분 통화를 했는데 저는 얼른 끊고 싶어. 주로 뭔 얘기냐 하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뭐 어디에다가 그 건물 하나 샀는데 그게 12억짜리다 그러고 어쩌라고 나보고 12억짜리를 사놨으니까 그 집에 방 한 칸 준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좀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줄 마음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분일 수 있고 아까 제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강한 힘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일 수 있고 통화를 하면서도 얼른 끊고 싶어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얘기가 확 끌려올 수 있고 이 사람 얘기가 끌려올 수 있어요. 한 50분 동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애씁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의 깊게 하고 잘 사귀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가 되겠어요? 애들이 유치원을 가면 뭘 배워갖고 오느냐 하면 욕을 배워갖고 오죠. 그래갖고 막 신발짝을 막 던져요. 야, 이 새끼 어디에서 그걸 배워갖고 왔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이 다른 집 애들한테 기가 막힌 욕을 배워줘서 그 애가 자기 집에 다른 집에 가서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애들 만나라. 욕 안 하고 착한 애들만 만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애를 어떻게 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내 애가 어떤 애인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어제도 오늘처럼 살아가야 하니까. 바쁘게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참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참된 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와야 최소한일 텐데, 기본일 텐데,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겠습니까? 온종일, 온 시간 세상에서 굴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것을 만지고 섞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씻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찾아봐야 할 시간들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그래서 묻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그걸 묻습니까? 사단의 그 발화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야? 중요하죠. 누구 편이냐가. 유다서로 한번 가봅니다. 유다서. 오늘 유다서를 다 못하면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아까 그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1절과 2절을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여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미리 다 적어놨구나.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만 여기에다가 그만큼 이상은 못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워야 하느냐? 왜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저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것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아는 것 이상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우는 게 유익하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떠한 통로든 많이 배우려고 애써야죠.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공 보고 놀란다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나가버리거나 이상한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럽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이 되시거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생명의 것들만, 참된 것만 보고 참된 것들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귀한 것들로 보답을 받을 겁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님들은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서 갑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하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자, 누가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대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왜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대통령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참에 장관 자리 하나가 남았는데, 차관 자리가 남았는데, 청장 자리가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일해 보실랍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혹 기분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안 좋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거에 따라서 청장 자리, 국무총리 자리 그러면요. 내가 죽음 힘을 다해서 내가 일해 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요.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예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불렀다는 것은 그냥 누구야 하고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르신 건 뭐 하기 위한 거죠? 너 한 자리 줄게 그 말이에요. 어떤 자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한 자리를 줄게. 어떤 자리예요? 대사관 자리예요. 대사관.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상 모든 만방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자를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여러분이. 단독 전화가 온 거예요. 단독 전화가 와서 이번에 귀한 자리 하나 있는데 저기 미국의 대사관으로 대사로 한번 가실랍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부르시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부르시겠어요? 있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일 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키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보인다는 거죠. 왜 우리를 지키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눈동자처럼 왜 우리를 지키시냐는 거예요. 밥 먹이려고? 옷 입히려고?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맛집 찾아다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름값 대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영화관도 가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여행도 가고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만 딱 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요기요에서 여행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이제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해야만 하니까. 그러나 순서, 해야 하는 일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는 얘기냐 하면 도구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하여니까 여러분 자체가 도구라는 의미예요. 꽃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스스로 자랑을 하고 나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 있다가 시들어져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입니까? 또 어떤 자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이만큼 안 보여. 눈 감고 쳐다봐도 안 보여. 그런 자입니까? 자, 어떤 자? 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은 자. 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유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그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긍휼이 있습니까? 많으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어떤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지 내가 주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도 있고 사랑이 없을 때도 있죠. 보니까 늘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을 때도 있고 아주 메말라서 사막보다 더하게 쫙쫙 메말라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던가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신선한 그 충격들, 자극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것이죠. 자, 평강이 뭘까요? 평강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생각이 나는데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평강은 걱정이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만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가만 한번 보세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애를 하나 낳았어. 우리 지금 저기 주원이 아빠도 왔는데 쳐다보니까 어때요? 걱정이야.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이고 그 걱정 중에 최고 큰 걱정이 뭔 걱정이에요? 이게 언제 커갖고 구원받을까? 구원받고 나서 또 어떨 것 같아?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 이 걱정은 괜찮은 걱정이에요. 그렇죠? 구원 언제 받을까? 잘 살아갈까? 그 걱정은 참 괜찮은 걱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맡겼을 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이 100가지라면 하루에 100가지의 걱정을 한다면 몇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두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8가지는 전문 용어로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시간이에요. 참이 아니고 거짓 것에 속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혹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시거들랑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평강이 많은 자여야 되는데 내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걱정의 98가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그건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심히 무거운 거죠. 맡기면 쉬울 텐데. 그래서 평강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긍휼은 무엇이에요? 긍휼. 긍휼이 뭘까요? 그 동정, 자비와 유사한 단어예요. 긍휼은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동정과 자비는 불편한 얘기인가요? 안 좋은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웃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동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긍휼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면 동정이 되거나 자비나 긍휼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건 잘못된 거냐 하면 보니까 차를 비싼 차를 타고 다녀. 옷도 막 기가 막히게 좋아. 그리고 집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60평 아파트로 쑥 들어가. 에휴, 싹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건데. 에이, 저게 좋다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들어가네. 에이, 불쌍한 것들. 자, 이게 긍휼, 동정, 자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건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린 잘못된 마음이에요. 긍휼이나 동정이나 자비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불쌍히 가엾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야 하죠.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 사람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내거나 내게 불편한 말을 하거나 내게 성을 내도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던가요? 이미 넓은 그릇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동정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뭘 요구를 해오더라도 불쌍하고 가여운 거예요. 내가 화를 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화를 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은 그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마음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유다가 편지를 썼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여야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지키심을 받는 자여야 하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은 자여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근심된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삶 안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으니 그 기억들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저도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요한 1서가 말하는 자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기억지 않는다. 너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내가 뭐 불편할 게 있겠습니까? 자, 3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한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쓰기 전에 유다는 뭔 편지를 쓰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는 거죠? 긴 편지를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떤 긴 편지를 쓰려고 작정한 거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을 했잖아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길게 써서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거창하다면 거창하지만 제게 이루어져 있는 이 믿음들을 다음 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계획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니까 없습니까? 바른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절했어요. 너에게 편지를 하려는 뜻이 간절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긴 편지를 좀 쓰려고 했는데 이 편지보다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당면한 문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급하게 글을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뭔 얘기하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3절의 얘기죠. 자, 쉬운 성경에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지금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우리에게 한 번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같은 얘기를 쉬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을 좀 더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지만 어떤 때에는 앞뒤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더 쉽게 가까이 오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보시면 성경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 그렇죠. 여기 단번에 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라 그랬죠. 영원히 구원 얻은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1절, 2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유다서는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둘을 비교해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내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것이죠. 유다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모두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어떤 자예요? 구원을 얻은 자예요. 모두 구원을 얻은 자예요.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고 간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요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편지를 쓴 주된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영원한 속죄, 우리에게 일반으로 구워진 이 구원을 건드리거나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이 구원을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 대상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바른 믿음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교사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선지자일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연결을 4절부터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제시되는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것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막을 재간도 없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볼 수 있으면 보시고 또 익히 듣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때에 맞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공유는 없는 상태에서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의 설교 들어보라고 권하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불편하신가요, 제 얘기가?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하신 겁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우물의 물을 타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우물에서 우리가 퍼올려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쳐야 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등한히 하고 그 말씀은 집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이 있고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거기가 좋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거기가 좋은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우리의 말씀들이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 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다서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들, 구역 모임에서 교제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최소한 여러분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져서 여러분의 것들이 되도록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거스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러한 관점으로 유다서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열심히 얼마 안 되니까 몇 번 보시기를 원합니다.